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 별명 같은 것이 있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다락방문을 잠그고 함께 숨어서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흥분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이미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지만 그때도 그것을 듣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도마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한번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여인들이 달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듣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아직 안 읽었죠? 수요일 성경 공부라서 우리가 안 읽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아침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요, 두 제자는 엠마오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나만 더,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복음서는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 사도들 전체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 입장에서 보면 나만 의심 많다고, 나만 믿음 없다고 억울하죠. 도마만 의심 많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을 본문이요,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20장 24절에서 28절.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직접 몸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할 때, 증거가 없을 때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 믿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이미 봤거든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만지지 못할 때 갖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만졌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이제 믿은 게 아니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엄청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가운데 유독 도마만 지금 믿음의 성장, 업그레이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도마만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다른 제 아들의 믿음이 확 올라갈 때 도마만 끊임없이 믿음이 곤두박질하고 다운되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 아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 있어야 될 제자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 아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제 아들이 노력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제 아들은요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것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마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유는 도마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싸움은요, 믿음의 공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있고 없고 하나 때문에 두 그룹으로 믿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요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요, 한 그룹은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두박질했던 도마가 갑자기 믿음이 확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고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아멘. 자, 도마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화 성장 업그레이드 되었던 이유를요 2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니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공간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요 자기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뭘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뭔가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뜨거운 헌신을 했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 가지를 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시죠? 성장하고 싶으시죠? 내 믿음이 이대로 있거나 곤두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성장 성숙하고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영적인 싸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 그냥 그 자리 하나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제자들이 대단한 걸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킨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자리를 회복했을 때에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시편 84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그러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을 향해 오는 길은 비록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환경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치유해 주겠다, 아멘.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공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공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요? 시편 65편 4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지금 공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 거하게 해요? 주의 뜰. 주의 뜰이 뭐냐? 성막에서 바로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믿음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있는데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그저 찾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공간을 그저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글쎄요, 한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 될까요? 감동입니다. 감동. 왜 이분들이 그렇게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의 공간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한없는 하늘의 비밀과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이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변화성장 성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또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일은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냥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공간을 지키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같은 한소망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분들은요, 성령이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믿겠다라고 하지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확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알아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걸어올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공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공간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 그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맡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주일 예배만, 이제 아이 낳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부부간에, 여보 우리도 금요 집회 참석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서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예배 딱 나오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어린 딸이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38도, 39도, 40대, 40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여보,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립시다. 그냥 아이가 열이 올라서 뭐 우리가 위험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거실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립시다. 처음에 남편 집사님도 그렇게 하자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드는 생각이, 만약 오늘 교회에 가지 않고 앉아있으면 마귀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을 계속해서 영적인 인질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막 갑자기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보, 어차피 이 아이 열이 40도고 해열제는 먹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찬수건으로 아이를 찜질해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배드리고 났더니 얘가 열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멀쩡하던 이 딸아이가 신기하게 또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열이 40도인 거예요. 해열제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반복되어지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죠.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내 아이를 절대로 마귀의 놀이개로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덜쳐업고 약을 먹이고요. 준비를 싹 해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또 눕혀놓고 또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정말 오기 싫을 때, 올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멘. 이 집사님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마귀에게 볼모로 내어줄 수 없다. 인질로 삼을 수 없다.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런 현상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분이 간증할 때에 내 딸이 지금 17살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큰 감기를 한 번도 앓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득달같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방해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몇 번 방해할 거예요. 그런 방해가 없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때 사단 마귀가 방해할 때 주저앉으면요, 마귀가 조아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웅크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이겨내면요, 더 이상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공간이 성령이 나타나심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뭘 하면 돼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요,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자리 지킴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도마처럼 믿음의 변화, 성장, 성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도마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이후에 자 21장 2절 그 뒤로부터 도마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체험을 해버렸죠. 도마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지금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또 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다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마가 함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뭘 해요? 14절 끝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 성령이 오시겠다는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 성경이 강조합니까? 바로 도마가 있었다. 도마는 그 뒤로부터 내가 있어야 되는 은혜의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지키는 싸움을 이제는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더 이상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까지 것. 도마에 대한 이야기 성경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자리를 지켜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도마는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일꾼들을 뽑는다라고 해서 그 일꾼에 차출되어서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영주가 잡은 거예요. 야, 너 일하러 온 거 아니야? 감히 여기서 기독교 전하러 온 거야? 도마는요, 다른 것은 다 중단해도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주가 협박을 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도마는요, 영주가 저놈 껍질 벗겨 해서 껍질 벗겨져서 순교당합니다. 도마가 순교당할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창에 찔려서 껍질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도마의 인생 가운데 비록 한 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은 회개했잖아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마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바로 공간의 싸움임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죠. 결국은 헌신의 자리, 순교의 자리,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한, 복 주시기로 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회복, 치유,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도마를 회복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20절, 27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의심할 때, 믿음 없을 때 도마를 회복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상처였죠. 야, 여기 이 상처에 손을 넣어봐. 여러분, 모든 이들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어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가 긴 만큼 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엇입니까? 상처는요, 사건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요, 내가 모독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픈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가만히 장복해 있다가 갑자기 탁 나와요.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냥 대화할 때는 저분이 발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한다, 아픈 가족사를 들춘다, 그럼 그 사람이 발끈합니다.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작은 상처라도 몸에 있는 그 상처, 다른 데는 살을 만져도요,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 있어도요, 골마 있는 상처가 있으면 부정적인 상처니까 거기는 건들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막 발끈하는 거예요. 상처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가, 장복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과 그리고 습관과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기질과 태도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요, 두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이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 사울왕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여자들의 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뭐가 들어가요? 사울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살인의 영으로.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서습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마귀가요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시기 질투를 넣어주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는 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통해 역사합니다. 상처가 분노되어지게, 분노가 미움으로 정으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멸시받고 상처받았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도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산부인과? 집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서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국까지 도망을 갑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그를 다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정말 마음 편한 곳이 없었고요, 결국 십자가에 매 달리시죠. 그의 가장 큰 상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회복시킬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뭘 보여줘요? 상처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책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 있게 하는 별이 되어지게 하고요, 면류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짧게는 보면 40년 또 70년 80년 사셨는데 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의 상처를 마귀한테 내어주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미움과 정오를 일으킵니다.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상처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이 상처를 미움과 분노, 정오, 좌절,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에 마귀가 틈타게끔 이 상처를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회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속도원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동안 연단하시고 상처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상처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 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도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